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르호봇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라. 발음이 좀 쉽지는 않지만 르호봇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르호봇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우리 시대도 그랬는데요, 복자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저에, 이불에, 심지어 요강에도, 나는 요강을 모른다. 요강에도 앞에서 손들면 안 되는데 복자가 있었고, 수저에도 젓가락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상에도 있었고, 심지어 사람의 이름에도 복자를 참 많이 썼습니다. 내 이름에는 복자가 있다. 이상하네. 2부 예배 때도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여도수 만삭교 성도들 이름에 복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솔직히 내 이름에 복자가 있다. 복순이 없어요. 복 있잖아. 드셨잖아요. 복자 이름 들어간 게 절대 뭐 창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순이, 복자, 복희, 옛날엔 온 동네가 다 복자였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컸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온통 복자입니다. 그냥 저희 집안의 아버님의 형제들 이름을 봤더니 제일 큰 아버님 이름이 뭐냐 했더니 항상 복을 받아라 상복이. 근데 제가 2부 때는 이 기억이 안 났는데 둘째 큰 아버지가 있었어. 순수한 복을 받아라 순복이. 김순복, 순자 복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동생 넷째 작은 아버지죠. 아버지 이름은 큰 복을 받아라 대복이. 우리 작은 아버지 대자 복자 대복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성함은 삼자 복자였어. 삼복이었어. 그래서 제가 맨날 왜 우리 아버님 이름은 삼복이실까? 조그마가 알아서 조그마까. 왜냐하면 제가 둘째 큰아버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둘째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셋째야. 그래서 이름이 삼복이야. 그래서 삼자 복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왜 삼자 복자일까?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알겠어요. 저희 아버님 늦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순복음의 성도가 되고 났더니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일찍이 저희 할아버님께서 너는 순복음교회 성도가 돼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다 대자, 상자, 순자를 썼는데 우리 저희 아버님은 삼자를 써갖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받았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지어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복자가 이렇게 중요한데 첫 번째 질문, 복의 개념이 뭐예요? 복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길래 그렇게 복을 원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 가지 복에 대한 개념이 있겠지만 제가 성경으로 바로 들어가면 성경은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시편 1편 이렇게 시작하는 건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는 일이 없어.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뭐냐? 형통인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형통은 무슨 뜻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국어도 잘해야 되고 중국말도 잘해야 돼. 다 안 잊어버리셨죠? 가끔 영어도 잘해야 돼. 미국 사람들도 God bless you 그러면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시고 이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자, 형통의 뜻이 뭐예요? 형통은 잘 아는 것 같지만 이게 단어적으로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약간 뭐라고 말하지? 형통은 뭐냐면 만사 형통이야. 만 가지 일이 다 잘 풀려서 뚫어지고 열리고 잘 진행이 되라는 뜻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잘 열려나가는, 술술 풀려나가는 겁니다. 막히지 않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란 뭐냐? 술술 막히지 않고 잘 뚫어져 나가는 게, 그게 복이요 형통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도 많아요. 형통의 반대는 뭐예요? 형통이, 제가 가끔씩 물었던 질문인데, 형통의 반대가 뭐냐고 물었더니 어떤 분들은 형통이 잘 뚫리는 것이다, 막히지 않는 것이니까 형통의 반대는 막히지 말라고, 막힌다, 막통. 막통이라고. 제가 이거 실제로 어디 구역 예배 가서 형통의 반대의 뜻이, 반대는 뭘까요? 했더니 어떤 분이 막통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막통인가? 막통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막통은 가만히 들어보면 막걸리통 냄새가 나지, 이게 형통의 반대는 아닌 것 같죠. 형통의 반대는 불통이죠. 왜 불통입니까?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형통이라는 개념을 썼을까?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면 왜 길이 열리는 것이 축복인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뭐가 문제예요? 막히는 게 문제입니다. 대화가 안 돼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고집불통이다, 말이 안 된다, 이러면 관계가 끊어지죠. 여러분, 재정적인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의 순환이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막혀서 뭔가 순환이 안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들어와야 될 것이 막혀버리면 수입이 없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잘 돼야 될 게 막혀버리면 사업이고 직장이고 경제고 문제가 생깁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자기들끼리 쾅쾅 뭐가 부딪히니까 이로 인해서 흐름이 지금 막히고 있어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들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꾸 막히는 일이 생겨. 혈관도 막히고 신경도 뭔가 자꾸 원활하지 않냐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원활하지 않고 막혀갈 때 건강에 문제도 오는 거거든요. 건강 회복되려면 뚫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통을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길은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뭔가 자꾸 막히기를 시작을 해요. 이 막힌 문제가 어떻게 뚫어지느냐? 그 뚫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르호봇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막혔어. 저도 많이 막혔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뚫어지는 축복을 주셔서, 르호봇의 축복을 주셔서 뚫려지고 열려지고 살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말씀이 선포돼야 열려야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생각의 문도 열리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려줘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 들어온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앞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삭이 받은 르호봇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봇은 뭐냐? 열리는 축복인데,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습니다.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농사도요, 막히면 끝입니다. 봄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월 4월에 가면 모종을 하죠. 뭐 밭에는 씨를 뿌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요? 여름에 잘 자라야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장마가 심하게 오거나 태풍이 심하게 와서 모든 모래를 갖다가 벼를 쓸어버리면 이것도 세우느라고 정신없고요. 아니면 또 가뭄이 와서 때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오면 얘네들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냥 막히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 되더라도 또 가을에 추수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또 때약빛이 좀 와서 익어야 되는데 이 빛이 안 오면 또 막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었지만 농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경영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삶의 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들어져야 되는데 순간 뭐 하나만 딱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는 얘기는 농사가 잘 뚫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술술 잘 풀려서 수확이 100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뭐예요? 야훼께서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마침내 뭐가 되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부 성도들은 좀 나아, 2부 성도들은 축원합니다 했더니 아멘. 왜냐하면 개념이 없어. 왜냐하면 아니 크리스천이 이거 창대해도 되나? 크리스천이 왕성해도 되나? 크리스천이 거부가 되기를 꿈꿔도 되나? 이게 사실은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갈등이거든요. 저도 어려서부터 장로교에 자랐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늘 가난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금검절약해야 되고 안빈낙도 청빈해야 되고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순복음에 와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으니 너는 복을 받고 살아라야. 에스당초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대하고 왕성하고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냐? 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아니 뭐 세상에 어디 산에 가서 빌고 빌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왕성하고 창대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면 거룩한 성자와 같이 무슨 수도사와 같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알았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마침내 거부가 되어 복을 줬던 것처럼 오늘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뭐가 나타나? 창대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뭐가 나타나? 왕성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뭐가 나타나? 마침내 뭐가 되더라? 거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기를 거부하지 마시고 거부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조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라면서 지금까지 왔었던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개념에 대해서 뭔가 어색해하고 뭔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내가 그런 걸 구해도 되나? 라고 하는 뭔가 의식 속에 없었던 부분을 긁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뭐가 되라? 창대하고 왕성하여 뭐가 될지어다? 거부가 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가지고 많은 선교도 하고 사명도 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딱 하나,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것 하나만 해도 머릿속에 두십시오. 꿈을 꾸시고 바라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회복하고 축복의 삶을 누리라는 건 뭐냐? 어떻게 누리냐고 알라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아라. 하나님의 복은 거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그걸 알면 뭐가 될까요? 바라보고 꿈꾸고 뭐가 됩니까? 선포하게 되지. 나는 거부가 될 수 있다. 거부의 꿈을 가지고 거부가 될지어나 바라보고 꿈꾸고 선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봄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가을이 돼야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식과 사고를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음으로. 거봐, 몇 사람 아멘을 안 하잖아요. 남의 얘기 같잖아. 거부가 됐더니 그냥 거부가 아니잖아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음으로.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지역 사람이, 블레셋은 영어로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을 누가 한국말로 번역을 블레셋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거부가 됐더니 시기하는 세력이 있어. 누가 시기할까요? 마귀는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걸 시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의 의식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메어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배가 아파서 못 살겠다.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거니 너는 딴 데로 가 하고 우리를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아서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지,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재수가 좋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이제 쓸모없는 줄 알고 다시 팠더니 거기서 다시 물이 나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다. 그러나 이삭이 그 우물들을 다시 팠어요. 그의 아버지 얻은 이름으로 불났더라. 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팠더니 다시 샘이 쏟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그날 목자에 또 왔어. 그것도 우리 거야.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고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색이라는, 아까 발음을 잘못했고 에색이라고 누가 발음을 하더라고요. 이게 에색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 절에는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 이름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다는. 그 다음 절을 봤더니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 막혀서 옮기고 막혀서 옮겼어요. 그랬더니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이제는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 르호봇. 잃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묵상하다가 르호봇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 이게 무슨 뜻이지?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다가 막혔는데 르호봇에 왔더니 더 이상 막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르호봇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 이제부터 from now, 지금부터야. 이제까지는 막혔어. 예전에 과거는 다 잊어버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더라? 그 지경을 넓게 하셨어. 열어주셨어. 막힌 곳이 없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르호봇에서 우리가 뭐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두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살다 보니까 이것도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는 것 같아서 이게 자꾸 막히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도 됐는데 르호봇에 왔더니 이제부터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르호봇에서, 바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지금 이 순간 이후에, 르호봇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의식에 있어요. 내 머릿속에 난 안 된다, 못한다, 아유 내가 될 수 있나, 내 지나간 과거가 어쩌고, 내가 뭐 배운 게 어쩌고, 내가 실패한 게 어떤지, 이걸 지나간 박혔던 걸 떨쳐버리고 여기에 르호봇을 집어넣으면 이제부터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넓게 하신다. 내 인생의 삶이 넓어진다. 좌우로 열려진다. 넓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 르호봇, 땅이 아니야, 내 머릿속에서, 의식과 사고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뭐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제가 이렇게 정말 목이 터져라고 2부 때 이 목소리로 했어. 가슴이 터져갖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고서 가다가 목이 쉴지도 몰라. 그러나 난 해야 되겠어. 의식과 사고 속에 여러분이, 나는 번성한다, 기필고 번성한다, 우리 가정은 번성한다, 우리 자녀들은 번성한다, 우리 사업은 번성한다, 기필고 번성한다. 이건 이삭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삭의 머릿속에 생각을 줘서 르호봇에 와서 이삭의 생각을 바꾸는 중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적어도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에 이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여러분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로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의식을 바꿔요. 사고를 바꿔. 말씀은 여러분의 사고를 바꿉니다. 저의 사고를 바꾸고 우리의 사고를 바꿉니다. 들어올 때 각자 생각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의 의식이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어.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야. 그것을 꿈을 꾸는 거야. 그것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술의 말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두려웁죠. 하나님 두렵습니다. 상대가 게임,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 종 아브라함을, 누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무엇을 주고 복을 줘. 복을 주면 뭐 하게 된다? 창대하고 번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리라. 내 자손을 못하게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죽어서 천국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게 있어서 너 이삭을 복을 줄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제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대형 차사고가 나서 뇌수술을 받게 됐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요일날 전화를 받고 금요일날 비행기를 잡아 타고 가는 동안 제 아이는 미국에서 UCI라는 메디컬 센터에서 뇌수술을 받아야 돼. 의사가 말하기를 4-5시간 그랬어요. 열고 4-5시간이면 이건 대형 사고입니다 지금. 근데 LA 가는 13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자식이고 내 새끼인데 걔가 지금 미국 병원에 수술을 받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무기력함과 이 안타까움은 이를 말할 수가 없어. 비행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13시간 동안 눈도 못 찍었어. 죄스러워서 눈을 못 감겠어. 이 아들놈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내가 죄가 많아서.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들이, 아니면 손자가 됐든 손녀가 됐든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 그럼 부모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나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그게 옛날 사극에서나 나오고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지. 누가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비행기 안에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서서 내 아들이 이런가?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그 기도 해보셨나요? 아이가 처참한 상황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절 데려가시고 그 아이는 살려주세요. 이게 부모 자식이 이러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 아까 말씀하신 김자 삼자 복자 쓰시는 분입니다. 뒤늦게 예수를 믿으셨어.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어느 날 해병대 출신이신데 해병대 동기는 죽어도 영원하도만 하죠.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해병대 동기 모임 하시는데 그 동기 모임 가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왜 3시간씩 기도하실까? 저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 죄책감으로 기도하시나? 혼자.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3시간을 기도할 마음이 뭘까 헤아려 보니 혹시라도 내가 뒤늦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던 곳이나요 내 아들의 목회에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까봐 이 애비려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할 수 있는 거는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런 심정이 아니실까? 만약 제가 아버지라고 입장이 바뀌었다면 저는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향해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줄 거라고 말을 해. 우리는 여기서 부모된 입장에서
여기 뭐 지금 부모도 있고 미래의 부모도 계시겠지만 부모는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우리가 먼 날 천국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자손과 내 자식과 함께 있어서 내 자식에게 복을 주고 네 자자손손이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우리 여도수 한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지금도 최선을 잘하고 계신 거 알아요. 그 최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날까지 잘 믿음의 성공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자녀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어주시는 축복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재수가 좋아서 복이 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인하여 자기 약속의 백성들을 그 길을 열고 계십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이끌려 좀 요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약속의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성경 속의 인물은 뭐 요셉이 됐던 다윗이 됐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특이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약속을 누가 이루냐 보면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뭐 요셉부터 못하고 다윗보다 상관없어. 우리는 요셉과 다윗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요셉에게 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요셉이 이끌러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어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요셉은 인신매매단에 팔려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가장 막장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죠. 요셉의 인생은 끝났어요. 낯설고 물서는 곳에 가서 그대로 평생으로 종으로 살다가 병들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까지? 애굽에까지 내려갔어. 하나님이 온 천지에 가득하시지만 요셉을 위해서 요셉까지 함께 내려가셨어. 그리고 그가 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요셉은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요한 인물은 맞아요. 창세기 총 50장인데 37장부터 50장 13장이 요셉의 이야기야.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가 뭐 3,000장이 됐던 3만 장의 스토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이 단어가 없으면 꽝이야. 그 단어가 뭐예요? 형통이죠. 요셉이 3,000장 3만 장을 어쩌고 저쩌고 파란만장에 썼는데 그에게 형통이 없다? 그건 끝이야. 그렇지만 반대로 그가 아무리 피투성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그의 삶에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가 뭐야? 형통이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다 지났으나 그가 뭐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됐다면 뚫고 나갔다는 얘기지. 형통이 없다는 얘기는 막히고 부러졌다는 얘기지.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심을 보셨더라. 그래서 형통한 자를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들에게요,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이, 이게 저의 아주 그냥 마음속에 사무친 기도야. 또 성경은 계속 이어갑니다. 20절 23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이 옥은 왕의 감옥이야.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어.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를 요셉이 건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새끼 너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마. 그냥 여러분 혹시 아시죠?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한 번에 죽이는 건 용서가 아니야. 너 평생 오래 고통당하라고 해서 뭐 그냥 뭐 반신불수를 만들든가 뭐 이렇게 갖고 죽이지 않고 고통당하는 걸 즐기잖아. 아마 요셉에게도 그랬는지 몰라요.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너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마. 이게 요셉의 인생의 막장이야. 이제 끝났어. 누구도 못 나와.
그런데 아무리 요셉을 가로막아도 바로 아니야, 바로 아버지 삼촌의 사돈의 모습의 조카라도 못 막아. 뭐만 있으면, 형통만 있으면 못 막아.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에 가뒀어. 어떻게 나와?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하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왕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왕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먼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 지나간 과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금도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오케이, 하나면 돼. 뭐 하면 돼? 형통하면 돼. 그게 복 있는 삶. 뚫고 나가면 돼. 장애물을 경기는 어차피 장애물은 인생에 있는 거야. 그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장애물을 뚫고 나가다 보면 스릴도 있고 맷집도 생기고 간증도 생기고, 맷집을 뚫고 나가는 순간에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이거 뚫고 나가서 마침내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는 거죠. 이거 안 뚫었으면 총리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50절 5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같이 행하되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뭐 하셨더라? 인도할. 평범해 보이는 구절이죠. 이거 평범하지 않아요. 바로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을 묶었어. 430년을 잡아놓고 안 내보냈다니까요. 모세가 내어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10가지 제약을 했는데도 못 내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그날에 그 무리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래서 3부 설교는 훨씬 추워 내가 보네. 2부 때 설교했더니 인도하여 내셨더라 했더니 아멘. 감이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만에 그 일본의 압제에서 나왔을 때 온 저 삼천리 번다강 감도 반도인지 푼도인지 강산에 온 백성들이 나와서 뭐 불렀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잖아. 독립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압제를 뚫고 나오니까 살 것 같으니까 온 천지에 대한민국 만세를,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잖아요. 430년 만에 뚫고 나왔으니 이 사람들은 어떻겠어? 이 장면을 보면서 상상이 안 되십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뚫고 나와서 마음껏 춤을 추고 노래. 출애굽기 15장 그래서 한 장 전체가 찬양과 노래와 춤인 거예요. 자, 인도하여 내셨더라.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날에 야훼께서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사 손에서 뭐 하심에? 구원하심에. 복의 다른 의미는 형통이고 형통의 다른 의미는 인도고 인도의 다시 의미는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죄 속에서 뚫고 나오고 가난과 저주에서 뚫고 나오고 절망에서 뚫고 나오고 사망에서 뚫고 나오는, 구원은 딴 게 아닙니다. 뚫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뚫고 나오게 주신다는 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그냥 나옵니까? 뚫고 나온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게 가로막혔겠어. 야, 오늘 바쁜데 야, 딴 데 가자. 오늘 뭐 별소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고 나왔어? 뚫고 나왔잖아. 예배는 뚫고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순간 그게 구원이야. 그게 인도야. 그게 형통이야. 그게 복인 거예요. 뚫고 나오셨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하심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5장 2절 보면 모세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스루강에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또 막혔어. 물이 없어.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생명의 위기를 만나서 또 막혔어.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마라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이 물은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빠지지 않아서 증발되고 그래서 아주 염도가 아주 높은
아주 바닷물이야. 쓴 물이에요. 짜서 쓴 물이야. 짜서 쓴. 먹으면 죽는 물이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마시면 이거 얼마나 척척 잘 맞아. 그래서 말아야 쓴 물이야. 자, 그랬는데 그걸 먹고 다 죽게 됐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되 우리가 죽겠는데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렀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어. 그랬더니 그 쓴 물이 뭐가 돼? 단물이 되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인생의 쓴물이 예수를 만나면 단물이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는 형통하면 된다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법대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산에 내린 모든 질병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한다? 치료하는. 치료가 뭐야? 질병으로 묶었던 것을 질병을 뚫고 나가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여러분, 병이 뭡니까? 건강한 생명과 그 질병의 세균과 같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 우리의 면역력이 이기면 병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 세균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못하면 우리가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압제를 당하면 병이 들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병을 어떻게 해주겠다? 뚫고 나가라. 치료란 뭐냐? 내가 너희를 그 병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치료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가운데 허리가 아파서 뭐 정말 남편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혹시 여기 계시나 몰라. 허리가 너무 아파 남편이 가지 말라 근데 오늘 간다고 했더니 남편이 맨날 데려주다가 그날따라 싸워갖고 안 데려준 거지. 그래갖고는 오늘 가서 허리 안 나갖고 오면 다음부터 교회 안 간다고 막. 부인이 혼자 허리에 이걸 막 허리 보조대기를 메고 힘들고 오셨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자기 허리를 만지는 것 같더니 누가 허리를 만집니까? 예배 중에. 그래 놀래갖고 그렇게 보니까 아무도 안 만져. 근데 허리가 뭐가 만지는 것 같더래. 보니까 허리가 뜨거워지고 막 몸이 막 열이 막 뭐 올라오더래. 그래서 막 하나님이 고쳐주면 기도하대요. 기도하고 나가서 나 보니까 그 기도하고 났더니 허리의 통증이 싹 사라졌어. 그리고 허리 벨트가 더워서 풀렸어. 나가면서 목사님 나 허리 나서 나간다고. 그랬더니 집에 가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낫다. 그 다음 주에 할아버지가 같이 왔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래전이지만 성가대 금요철에 왔던 어떤 성도님은 미각을 잃었어. 유행성 출혈 때문에. 어떻게 여성분이 유행성 출혈을 걸렸는지 모르지만 군대 가면 항상 조심하라는 거. 유행성 출혈. 그것 때문에 미각을 잃었던 분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다가 미각이 돌아왔잖아요. 미각이 돌아왔더니 어떤 분은 12장 그 수술 받기로 토요일날 다 되었다가 금요철에 때 났다니까. 그 토요일날 예약을 취소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예배의 마음속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 누가 어떻게 만드실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병을 뚫고 나가게 해주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말이죠. 자, 시간이 관계상 그냥 넘어갈게요. 광야를 통과하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못 들어갔어.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좌우로 인도하면서 뚫고 나가게 만들었어요. 인생의 광야는 우리가 건너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뚫어서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면 세 번째는 뭐냐? 예수가 누구냐? 우리 인생의 삶에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분이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막힌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는 뭐 하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뭐예요? 못 뚫고 나오는 거지. 그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 영생이 굉장히 대단한 단어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영생 대단할 것도 없어. 사망에 안 갇히면 영생이지 뭐. 사망을 뚫고 나오면 영생이잖아. 우리가 사망에 갇히니까 죽었다고 말하지 사망만 뚫고 나오면 영생이네 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주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왜 예수님이 부활이 필요합니까? 죽음을 뚫고 나왔잖아. 부활은 딴 게 아니에요. 죽음을 뚫고 나왔어. 그런 예수를 믿으면 너의 죽음을 내가 뚫고 나오게 만들어 줄게. 죽음만 뚫고 나오면 뭐예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래서 뚫고 나온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 이 갇혀 있지 않아요? 문둥병, 한센병, 피고름이 몸에서 철철 흘리고 붕대를 칠칠 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틈에서 격리돼서 저 동굴에서 사람들이 갖다 주는 밥을 먹고 그렇게 지옥처럼 살아야 되는 게 나병 환자예요. 인생이 막혔잖아요, 이건.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이르되, 전 여기서 이 사람을 대단하게 봅니다.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아시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항의를 못해. 근데 이 사람이 뚫고 나왔어. 나병 환자에 내가 갇혀 있을 수 없다. 내가 아는 예수님 앞에 나가겠다. 예수가 누구냐? 내 인생을 뚫어주는 사람이죠. 믿으십니까? 뚫고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한 게 뭐예요? 이 지독한 저주와 절망과 질병에서 나를 어떻게 뚫고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부르짖음이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이 피고름 나는 이 문둥병 이 환자에게 손을 내밀으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니까 이렇지, 그리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피고름 나는 문둥병 환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 야, 이 저주에서 나와라. 야, 뚫고 나올지어다.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 마음이 초절하게 눈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라. 그의 나병이 깨끗했다는 소리가 뭐예요? 나병을 뚫고 나온 거지.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은 우리를 가두게 하지만 예수는 질병을 뚫고 나오게 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병든 사람의 치료받은 이야기가 많은 건 뭐냐면 다 뚫고 나오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6절로 8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는 권능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 중풍병자가 나오잖아. 이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 나오지도 못하고, 왜? 몸으로 못 움직이니까 친구가 침대에다 누워서 나왔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시니까 뭐예요? 예수님 눈에는 뭐 나병 환자나 중풍병 환자나 뭐 다 똑같아. 왜? 병은 우리를 가두는 거니까. 예수님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갇힌 걸 뚫고 나가게 하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런 말이잖아. 예수님 앞에 갇혀 나왔던 사람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뚫고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절도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0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예수께 돌이키며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안심하라. 요거 앞에 거 확 뛰었지. 20절로 21절 하는데 나보다 더 빨리 뛰어갔네. 자, 20절로 21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힘들어 이거. 12년 동안 만성, 자궁, 하열, 출혈이야, 출혈. 12년 동안 피를 흘렸다고 보세요. 이건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야. 그 12년 피 흘리는 그 사람의 모습은 뭐 아마 얼굴색도 노랗고 피비린내가 날 것이고, 부모가 붙어 있겠어, 자식이 붙어 있겠어, 남편이 붙어 있겠냐고. 병원에 찾아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거 나 좀 살려달라고 했지만 병원비로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오갈 데도 없는 처참한 신세가 됐어. 갇혀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의 뒤로 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신다? 뚫어주시죠. 이 막힌 내 인생을 예수님이 뚫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는 그의 마음속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더라. 그래서 예수께 그를 버리며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해? 따라 안심하라. 안심 뭐야? 이제 막히지 않았다. 네 인생은 뭐다? 이제는 뚫린다. 저는 우리 여도수 한산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에 뚫고 오신, 예배에 뚫고 오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뢰마가 되시고 응답이 되셔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딸아 안심할지어다. 아들아 안심할지어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 내가 너의 삶에 막힌 것을 뚫어주리라. 전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뚫고 나온 거지.
그럼 예수님이 뚫어주는 거지. 그게 믿음인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무엇을 받더라? 구원은 뭐야? 권능이요, 형통이요, 복이잖아요. 복이 뭐예요? 뚫고 나가는 것이죠. 질병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더라.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뭐 예수 병이 성경에 있는 치료받은 사건은 다 제껴놓더라도 예수의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메시아가 오면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은 왜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뭘 줘야 돼? 가난도 여러분 잡힌 거예요. 가난도 갇힌 거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이제부터 너에게 창대하고 번성하고 마침내 뭐가 될지어다? 거부가 될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에게 회복신앙이라고 말했죠. 이건 어디 가서 맨 땅에 회등해서 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약속했던 복을 다시 찾는 거예요. 내가 맡겼던 거 다시 찾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는 거라고요. 창세기 1장이면 성경의 처음이잖아. 애시당초 너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복을 예수를 말미암아 다시 찾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왜 복을 줍니까? 원래 거 찾아라. 원래 거 찾아라. 그래서 다시 찾는 걸 뭐라고 말해? 회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제일 먼저 나온 게 포로가 뭐예요? 갇혔잖아. 포로된 자는 뚫고 나올지어다. 자유할지어다. 눈먼 자가 뭐예요? 어둠에 갇힌 자잖아요. 눈먼 자가 어떻게 다시 볼지어다. 뭐예요? 뚫어질지어다. 눌린 게 뭐예요? 갇혀서 못 나오잖아. 눌린 자를 또 어떻게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합니다. 은혜의 해가 뭐예요?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희년 욕이 아니고 희년. 그건 49년 만에 돌아와서 50년째 되는 게 희년이에요.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어. 그 사람에게 49년 동안 그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어. 그런데 50년째 되면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어. 그걸 희년이라고 그래. 땅 팔아놓고 49년만 버티면 50년 때 그 땅을 다시 내가 찾을 수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잃어버렸던 축복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희년의 해를 뭐하게 하려고? 전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잃어버렸던 그 죄사함의 축복을 다시 찾는 거예요. 성령의 축복을 다시 찾는 거예요. 가난에 빼앗겼던 부의 축복을 다시 찾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상처와 아픈 건강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50년이 안 됐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한 시간 더 해야 되는데 나도 배고프고 여러분도 배고프고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우리의 삶을 신원으로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찾게 하시는 것, 형통하게 하시는 것, 그게 뭐다? 르호봇. 여러분이 르호봇의 주인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